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로 집대성한 솔로몬의 잠언은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시절에 읽는 잠언과 오늘 우리 성도들 인생의 노년에 읽는 잠언은 그 느낌이 다르게 다가오지요. 저도 그간에 수없이 잠언을 읽고 암송하고 또 연구했지만 잠언의 지혜는 태산처럼 다가옵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를 합해놓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이론이 아닌 삶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잠언의 말씀을 이곳저곳 몇 차례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번에는 1장부터 차서 있게 쭉 살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잠언의 말씀을 2년 전에 목회대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읽고 연구하다가 좀 더 일찍 시작하려 했는데 참 이쯤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잠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관점, 또 잠언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인생의 원칙과 질서이고 성공의 법칙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상을 참되게 살아가는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삶에서 수집해 놓은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지혜로운 삶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앞으로 잠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잠언의 말씀이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말씀은 암송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성경의 분류로 보자면 성문서에 해당합니다. 성문서라는 말은 거룩한 문서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서, 또 성문서, 전선지서, 후선지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문서로 이제 우리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이 이제 케투빔이라는 이 말은 기록된 글들, 기록된 문서라는 말을 이제 성문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 문서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욥기에 이제 본격 욥기 안으로 들어가서 욥기의 바다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성도들 반응 또 이렇게 이제 요청돼서 보내고 있는 이 메시지로 인해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욥기의 말씀이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욥기를 깊이 보고 있는데 매우 유익하고 우리 성도들이 불가피한 환경에 수요 예배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잘 욥기 말씀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도서는 그 안에 사실 두 차례나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전도서를 다시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 문서로 분류가 됩니다. 욥기는 고난의 지혜를 깊이 다루고 전도서는 허무의 지혜, 잠언은 형통의 지혜를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잠언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올바르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후기 현대주의라고 말들을 합니다. 현대주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간에 우리 대부분 성도들이 살아온 현대주의의 특징은 질서, 원칙, 규범 등의 통제받고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일치된 획일성을 강조해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 시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도래하여 맡고 있는 이 시대는 이런 사고방식을 거부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강요된 규칙을 아주 거부해요. 절대적 권위에 대해 반항합니다. 소위 현대주의 이후 시대가 등장한 거죠.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간단히 몇 마디로 설명하면 너의 진리는 나의 진리가 아니다. 너의 상황에 맞는 것이 너의 진리이고 내 상황에 맞는 것이 나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내 진리와 너의 진리는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적 권위나 절대적 진리를 전하면 그것은 너의 생각이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시대. 지금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간에 살아온 시대는 모두가 동의하는 악이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어떤 죄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인정을 하면 그건 죄다. 악이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게 왜 죄야? 왜 악이야?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낭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멋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취향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여깁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뿐입니다. 각자 개성과 다양성을 강조하고 관용을 중시해요.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는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고 변하지 않은 중심,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치명적 양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질서와 법도에 따라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잠언이라고 봐요.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삶이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 이제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넉넉하면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것과는 무관해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 부자라도 못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는 세 분야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세 분야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의 지혜, 허무의 지혜, 형통의 지혜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난의 원인과 목적은 무엇이고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이 무엇인가? 이를 다루는 내용이 고난의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지혜는 주로 욥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이 허무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인생이 의미와 가치로 충만해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는 내용이 허무의 지혜입니다. 허무의 지혜는 전도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 그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형통의 지혜이고 이는 잠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하면 이 잠언이 뭘까? 잠언에서 이 잠자가 어떤 잠자를 쓰냐면 바늘 잠자를 씁니다. 찌를 잠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이 바늘처럼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무뎌진 우리 마음을 찔러서 깨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게 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이키게 만드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그냥 흩어 지나가듯이 읽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잠언을 깊이 생각하면 제가 우리 성도들과 새벽에 이 잠언의 말씀을 그간 제가 진상에 내려와서 3차례를 잠언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 3차례를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잠언이 참 놀랍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인생이 지혜를 배우고 또 이 경륜을 쌓을 때 우리가 살아온 이 경험을 통해서 쌓는데, 그런데 그 경험 통해서 쌓을 때 값을 치른단 말이에요. 정말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워요. 그런데 그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지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관심을 기울이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은 속담이나 격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속담에서 이 속자는 사람인 변에 계곡 곡자를 씁니다. 그래서 속담이라는 말이 사람의 계곡, 즉 많은 사람들 속에서 회자되고 검증된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게나 와닿고 알기 쉽게 정리한 지혜가 속담입니다. 일반 서민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거예요. 반면에 격언은 전문가나 학자들이 가르치고 깨달은 지혜를 말합니다. 이 격언에서 이 격자가 7격, 말씀원으로 격언이라는 말이 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해이해진 우리 마음을 친다라는 말이에요. 친다, 깨우친다. 올바른 삶의 이치와 행동 지표로 삼을 만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을 보면 일반 서민의 지혜도 있고 아주 전문가의 지혜도 담아주고 있고 또 저자를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듯한 잠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잠언이 일반적인 속담이나 격언보다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잠언을 읽으면 이 고전의 이 경전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의 잠언이 일반적인 속담이나 격언보다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잠언의 출처가 잠언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잠언이 위대한 거예요. 본문 1절에 잠언의 출처를 소개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밝혀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그들의 조상이며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어져 오는 잠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대통입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알아서 창작해낸 문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이스라엘 백성의 온 세대를 통해서 그 지혜의 계통이 이어져 솔로몬 때에 집대성 되었다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조상들의 삶을 통해 검증되고 경험되었으며 그것을 솔로몬 때에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집대성하여 잠언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까지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손길 그리고 지혜를 그들 가운데 나타내어 그들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신 그 지혜를 솔로몬이 집대성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이렇듯 긴 시간을 두어 이어내려온 소중한 선물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 출중한 지혜를 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드러내야 될 막중한 위치에 서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다윗 왕의 그 찬란함을 드러내야 할 솔로몬으로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그가 세속의 왕이었다면 권력을 아니면 무력을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의 백성을 잘 살피고 그들을 바로 세우도록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쏙 들었는지 열왕기상 3장 10절에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별거 아니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좀 보여요. 그 문제를 푸는 지혜가 없을 뿐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귀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2절에서 5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2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동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력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잠언이 왜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잠언을 왜 공부하는가? 이 목적을 이제 항상 잊지 않아야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인생의 어떤 처세술이나 아니면 뭐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걸 생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잠언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본문 6절에 잠언의 다양한 형식이 소개되고 7절에는 잠언의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7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며 존중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그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외심이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올바른 지식이 세워지고 올바른 지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무신론자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자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지으셨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는 유신론자가 어떻게 동일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여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삶의 자세가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의 눈으로 모든 대상을, 모든 사건을,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사람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그 앞에 펼쳐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세 개의 동심원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중심을 가지는 두 개 이상의 원을 말해요. 동심원 여러분 아시겠죠? 세 개의 동심원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세 개의 동심원에 작용하는 것은 가치관이나 삶의 동심원이에요. 가장 밖의 원은 행동 양식의 동심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 중간의 원은 가치관으로 그 동심원이 만들어져요. 가장 중심의 원은 신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가 믿는 내용, 무엇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며 사는가로 가장 중요한 동심원이 그려집니다. 그 신앙의 동심원이 그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그 가치관에 의해 그는 행동 양식이 나타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삶의 열매를 내는가, 그 밑에는 가치관이 있고 그 속에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자가 되고 참 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요령이 있어도 그 속에 신앙이 없으면 인생이 공허해져요. 반면에 믿음이 있어도 삶의 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이 허술하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인생에도
세상을 바르게 진실하게 질서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비결은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잠언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신자로 바로 서고 흐트러진 삶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